변화가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 참된 변화가 없는 교회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청년들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외쳐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유업으로 지금 전달받고 있는지 오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은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끝이 온다는 경고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께서 저에게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도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럼 딱 1년에 2번만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 그 방학 시즌에 맞춰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청소년 캠프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사역이 있어도요 겨울에 한 달, 여름에 한 달은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딱 11년 전에만 해도요 대한민국 대형 캠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대형 캠프들 거의 8차수를 돌리고 있었어요. 2박 3일씩 8번 캠프를 돌리게 됩니다.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그렇게 해서 4주간 8차수를 돌려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한 기수당, 한 차수당 2,300명 마감, 2,300명 마감, 2,300명 참여 마감, 2,300명 참가 마감. 근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렴풋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보기를 원합니다. 한 계절도요 그냥 건너뛴 적이 없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구제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천안함 사고, 세월호 사고,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인권운동을 강조하며 어떠한 종교에 대한 특색을 띠는 것을 학교에서 금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교문 앞에서요 교회에 어떠한 전도사님들이 와서 전도하는 행위를 경비 아저씨들이 많이 맡고 계세요. 방학이 짧아지고 이제는 학교 위주가 아니라 학원 위주로 돌아가며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게 개발이 됐죠. 10년 전에만 해도요 여러분 모토로라 레이저 사용했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터치폰 하나 나왔을 때 획기적이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요 이것은 대단한 우주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범죄율이 여기까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났던 우리 주변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딱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 캠프들 8차수 돌리는 캠프들의 대다수가요 2차수 캔슬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모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돼 갔고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6차수를 돌려요. 6차수 가운데 딱 한 차수만 겨우 2,000명 모집이에요. 나머지 5차수 400명, 700명, 1,000명 모임은 대성공이에요. 딱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수가요 거의 지금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제부터 10년 후가 어떨런지 상상이 전 사실 가지 않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10년 전하고요 이제부터 10년 후를 예상을 해볼 때 딱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의 수는요 약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100명
청소년부가 100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제부터 10년 후에는 10명이 모이게 되고요. 10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제부터 10년이 안 가서 그 교회는 청소년부 딱 1명 남고 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 세워졌고요. 교회 직분을 주장했고요. 나의 권리를 주장했고요.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들리기를 우리가 바래왔지만 우리 자녀 한 사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요, 그것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적인 출판사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해라, 그러한 책이 쓰여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미 감지하시고 계신지요? 왜냐? 수많은 청소년 사역, 수많은 청년 사역이요, 지금 다 실패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사역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참된 변화가 없이는 가짜로밖에 우리가 사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쩡한 교회, 하지만 속은 텅 빈 교회로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 딱 10년 후가 상상해 가십니까?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지금 경제적인 부담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은요, 은퇴를 하시거나 주님 나라 먼저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딱 10년 후에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될 그 시대가 올 터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검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 제가 함께 몸담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 전 세계에서 교단 신학교 중에 제일 큰 신학교가 2개나 있고, 1000만 성도라고 말하고 개신교가 6만 교회라고 말하는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그냥 이게 딱 버티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이야, 이 축복받았구나, 대단하구나,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선교지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 이쯤이면 우리가 이 선교의 완판 주자가 돼서 이제 주님 오신 날 맞이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지칠 줄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복음 전한다고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니면서 30년 넘도록 35년 넘도록 그냥 주님이 세우시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멀쩡히 열심히 주일날마다 모이고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말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은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교회가 스스로 자평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다가, 저는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오래 믿었다는 사람, 열심히라고 하는 분들, 현장에 가장 헌신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주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고 만나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제일 심각한 위기가 복음을 내버린 거예요. 복음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걸 이미 영국의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벌써 100몇십 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1800년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까지 사역한 분인데, 그분이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제 그 위기를 맞이할 텐데, 교회의 위기가 뭐냐? 뭐 이런 팬데믹이다,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다, 군사적인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지옥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십자가 빠진 신학, 이게 교회를 주저앉히는 영적인 가장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눈뜨고 봐야 되니까 저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집회를 부흥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실제가 되는지를 훈련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은 변화가 목표거든, 변화가.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대강 한 지만 한 30여 년 지금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백 명이. 공동생활을. 다들 일생을 바쳐 헌신했다는 사람들하고 몇백 명 가족이 같이 평생을 종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보면서 기가 막힌 건 아하, 한 사람이 말 따라한다, 뭐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고 뭐 은사 체험하고 별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같이 살아보면요 금방 드러나요. 그 영성 바닥이 그냥 금방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폼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대단한 강사가 같이 살다 보면 인간도 아니야. 그거 인간도 아니야. 어떤 말씀 전하는 거하고 삶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천적이 마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여. 숨길 수가 없잖아. 숨길 수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복음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하신 이 권능이 왜 우리 교회에 안 나타나나? 왜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복음 앞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를 만난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은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예수님은 항상 문제 해결사, 도우미 정도야. 다급하면 와서 대학 입시 앞두면 나와가지고 다 안 하던 기도라도 와서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 주여. 내가 그래도 권사로 지금 몇 년을 지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고. 이러다가 또 안 되면 뭐 주님 생사 확인까지 하잖아. 응? 주여! 서울대 우리 애가 떨어졌어. 돌아가셨나이까? 살아계시나이까? 주님 생사 확인을 왜 지가 해? 왜 지가? 응? 이걸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 1000명 교인 중에 도대체 지 밥그릇이라도 찾아먹는 기도를 정말 기도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제목만큼도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오늘 이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선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닿은 그 모든 이런 북한과 저 이슬람과 그리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온 세계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도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영광을 볼 텐데 이 많은 1000만이 넘는 교인들은 다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제가 17년째 중보기도 동원하고 다닌다고 전 세계와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전을 하고 동기부여라면 다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뭐 다 은혜 받. 마지막에 이제 그냥 은혜 받고 뭐 감동받았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당장 결단을 하자. 결단을.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아주 하게 하려고 들면 얼굴이 방금 전에 5분 전에 은혜 받았던 얼굴이 확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 100명 추리기가 쉽지 않고 그 100명 중에 약속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 또 10분의 1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독교가 천하의 어떤 종교를 다 갖다 모아도 세상의 영원한 진리 되는 이 성경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텐데 왜 이렇게 역사를 보기가 어려우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이제 선교 100년 만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10년 전에 호세아서를 보고 비명이라 질러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반드시 뭔가 우리가 뿌려놓은 대로 받을 텐데 이거 앉아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조국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하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 그래요. 주일학교 자체가. 청년들은 교회 가서 눈을 이렇게 씻고 봐도 쉽지 않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면 30, 40대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대로 이 상황 안 바뀌고 10년이 그대로 가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평균 10년을 여러분 나이에다가 보태보세요.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너무 큰일 난 거예요. 다른 상황이나 뭐 이런 사회적, 뭐 정치적, 뭐 또 여러 가지 국제적 이런 조건은 그만둬 놓고라도 여기에 마지막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만이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열방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게 그 권한을 주신 게 시편 2편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 상황 아무리 온 세계가 다 들고 날뛰고 막 조직화하고 어둠의 세력에서 생난리를 쳐도요.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주님이 당황하시겠어요? 빛만 비추면 어둠은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일 관건은 역사의 관건은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온 사람 아니요. 세상 어차피 복음 없으면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주신 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자시고 힘 능력 있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